잘 방학 동안에 평안하셨습니까? 네, 또 새 학기 주셨는데 우리 구역장님들 건강하게 또 평안하게 귀한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솔로몬이 성전을 다 건축하기를 마치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금 나타나셔서 또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 그러면서 또 경고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1번 같이 한번 문제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인생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자, 하나님이 솔로몬이 건축을 마치고 기도했을 때 이 성전을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그리고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 눈길과 내 마음을 여기에 두겠다. 그래서 여기 와서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를 듣고 이 백성을 고치고 이 땅을 고쳐줄 것이다. 이제 이런 약속의 말씀들을 쭉 해주고 계셨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르시기를 솔로몬이 그 아버지 다윗처럼 온전하고 바르게 행하면서 하나님의 법도에 순종하면 그렇게 더욱더 그 왕위가 견고하게 되고 이 약속을 이루어 갈 것이다 라고 단서를 주고 계십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이 인생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걸 원하신다 하는 겁니다.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높여드리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거둬주시옵소서. 근데 어떻게 그럼 영광을 하나님 받으실 거냐? 인생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믿는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사는 게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을 볼 때에 사람들은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주인 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하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하겠다?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왜? 순종한다는 건 하나님을 내 왕으로 내가 모신다는 거고 나는 그분의 종으로서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으시는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은 순종인 거예요. 왜 사무엘도 그랬잖아요. 사울이 순종하지 않을 때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걸 최고의 제사로 예배로 말씀한 적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2번도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 때 주시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특별히 구약을 보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오늘 솔로몬에게 나왔던 것은 그거죠. 네가 순종하면 아버지 다윗에게 주셨던 그 영광, 그 계속되는 왕위를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 거예요. 사실 여러분 아까 제가 로마서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솔로몬 자체가 대단해서 이 자리에 온 게 아닙니다. 그는 아버지 다윗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온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다윗의 맏아들도 아닌 거 아시죠? 솔로몬은 어떻게 보면 거의 밑에 있는 아들이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밧세바를 통해서 얻은 아들이 솔로몬 아닙니까? 그 위에 형들이 층층이 있었죠. 압살롬 물론 죽고 암논도 죽고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만 형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아도니아라고 하는 또 특출난 형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 되려고 하다가 결국은 이제 그 반란으로 몰려갖고 나중에 죽게 되지만 무슨 말인가 하면 솔로몬은 서열상으로나 태생 자체도 다른 왕비들에 비해서 밧세바는 떳떳할 게 없는 여인 아닙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가 왕되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아버지 다윗의 후광이지 그 자신이 무엇이 뛰어났다거나 그 자신이 왕이 될 만한 사람이었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믿음 때문에 사실 여기까지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특별히 이 솔로몬에게 그걸 당부를 하시는 겁니다. 네가 아버지 다윗처럼 행하면 그 왕위를 견고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왜 아버지 다윗을 자꾸 얘기하시겠어요? 뭘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 믿음을 보고 너도 그 길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 모델을 아버지에게서 찾으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되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부모가 본을 잘 보이면
자녀들도 그 길을 따라가기가 되게는 쉽습니다. 그렇잖아요. 물론 유전적인 본성도 있겠죠. 그러나 대개 부모가 기도하면 자녀들도 위기를 만나면 기도합니다. 부모가 믿음대로 살면,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면 자녀들 마음에도 그 마음을 은연중에 배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보세요. 좀 뭔가 내 마음이 불편하다고 해서 막 교회 욕하고 성도 욕하고 막 애들 앞에서 이래보시면 나중에 아이들도 그렇게 합니다. 자라서 똑같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은연중에 다 배우는 거거든요. 말 하나, 행동 하나, 무심코 했던 이런 것들이 그대로 자녀들에게 갈 확률이 높다는 거죠. 다윗은 좋은 본을 보였던 아버지이기 때문에 비교적 솔로몬에게 그 믿음의 길을 잘 걸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손들에게 그 믿음의 본을 잘 보여줄 필요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은혜가 우리의 당대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 세대, 그 다음 자녀 세대도 그 축복을 이어갈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나를 경외하고 순종하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거니와. 자동으로 천대를 내려간다 이게 아니겠죠. 그것을 보고 배운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그것을 본을 보여줄 것이고, 그 다음 세대가 또 그 믿음의 본을 보여주다 보면 그 은총이 천대까지 무궁하도록 이르게 된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겁니다. 그 본을 우리가 잘 가지실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3번 같이 읽어봅니다. 불순종이 가져다 주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근데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 6절부터 보니까 길게 어떤 말씀을 하냐면 만일 이렇게 하시면서 너희나 너희 자손이 나를 아예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도 않고 경배하지도 않고 계명도 안 지키고 이런 삶을 계속 살아가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이지만 이 땅에서라도 너희를 끊어내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전 아름답고 웅장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불순종하는 삶을 살면 그 성전이라고 하더라도 황폐하게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해서 자동으로 이 복은 그냥 쭉 내려가는 거고 징계 받는다고 해서 이 징계는 계속되는 거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한 하나님 약속은 동일해요. 순종하고 계명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아주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그렇게 마음대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 그 삶은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총을 벗어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축복을 약속받았다고 해서 마음대로 살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또 징계받았다고 해서 그럼 하나님께 아주 버림받느냐? 그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왜 징계를 하시는 겁니까? 돌이켜서 다시 순종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불순종하니까 나중에는 나라가 망하잖아요.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 이게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망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인데 어떻게 무너집니까? 그렇지만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가 망해서라도 백성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만약에 성전이 안 무너지고 나라가 망하지 않으면 계속 우상 숭배하다가 더 잘못되고 더 멸망할 게 뻔하니까 하나님은 그 영혼이라도 구원해야 되겠으니까 나라가 망하게 하고 성전이 무너지게 하면서 포로가 되면서까지 그 백성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불순종하는 사람을 징계하셔서라도 다시금 순종의 삶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순종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순종할 때는 감사함으로 나가는 거죠. 하나님 내게 이 순종의 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내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내 자신을 돌아볼 때 잘못된 점이 보인다면 하나님 여기서 제가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또 온전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는 그 모든 환난과 어려움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곤하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어떻게 살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며 살면 편하신 거잖아요. 이렇게 가서 힘들어졌다가 다시 돌아오고 좀 살만하는데 그러다가 또 내 뜻대로 살다가 또 가면 이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그죠? 인생이 피곤해지는 거니까 차라리 내가 이 피곤한 인생 한 가지로 결정하고 가겠다면 어디로 결정하시는 겁니까?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정하시고 나면 조금은 우리가 덜 힘든 형통한 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함께 나누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요. 밑에 이야기를 하나 적어봤습니다. 처음에 군에 들어간 육군 신병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군생활 잘할까 병장에게 물어요. 병장님, 저는 군대 생활 제대로 정말 명예롭게 잘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군생활을 잘하는 겁니까? 물었더니 선임 병장이 얘기합니다. 아이고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 그냥 상관의 명령에 딱 절대 순종하고 복종하면 네 군생활은 편할 거야. 걱정할 거 없어 하고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이 신병한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근데 병장님, 만약에 이 상관이 나한테 이런 명령을 내리고 저 상관이 나한테 이런 명령을 내리고 저 고참이 또 나한테 이런 명령을 내리면 그때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병장이 하는 말이 그거죠. 별걸 다 걱정 안 해. 그럴 땐 말이야, 최고 계급자, 최고 높은 사람의 말을 들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게 뭘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마음의 소리가 있잖아요. 옆에서 해주는 예의가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게 최고야, 이게 최고의 방법이야. 근데 누구의 말을 들어야지 형통한 거예요? 최고 계급자의 명령을 들어야. 군에서는 그렇잖아요. 아무리 소령님, 중령님 와서 이게 뭐예요? 스타가 별단 사단장이 와갖고 말하면 끝나는 거고 대장님이 말하면 끝나는 거지. 최고의 명령권자의 말을 들을 때 형통한 것처럼 우리 인생에 수많은 소리가 있지만 누구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거기에 순종할 때 그 삶이 가장 형통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인 겁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또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